야고보에서 나가시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유기져서 찾아가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52절. 죄송합니다. 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도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해 첫날 정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이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사실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이 없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맹인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은 소리로 분별을 하겠죠. 손바닥이나 뭐 이렇게 발로 걷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그런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이 거지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숱한 무시와 또 대접받지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모욕감과 그런 또 동네 애들이나 어른들의 어떤 놀림감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받아야만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평상시에 듣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그 길가에서 나는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술렁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물어봤겠죠. 도대체 이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반응이 어땠냐면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래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이 가르쳐준 건 나사렛 예수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무슨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자,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차이가 뭘까요?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러니까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냥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았고 거기 출신이래, 뭐 이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래 뭐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의 혈통인 예수님인데 그 왕의 혈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명칭 하나에 자기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숱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소문이 이 가만히 앉아있는 국어를 하는 바디머의 귀까지 다 전해 들었는데 그 전에 들려지는 말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이 엄청난 무게가 있는 이 삶의 무게로부터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이 바디메오는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지난 세월 그게 한 달이었든 두 달이었든 1년이었든 2년이었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내내 그 소리를 한번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이 사람이 들은 다음에 그게 믿음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서 계속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열정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수가 없어. 부탁도 했을 거야 아마. 나를 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게 해다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가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힘으로 어디가 계신지 볼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도 없거니와 그곳까지 갈 수도 없는 자기의 정말 비참하고 말도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 애타며 그 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이란 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분이 나를 만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해결될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나를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신데 하나님 제발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바디메오는요 맨날 구걸하면서요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불렀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수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목소리보다 자기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왜? 자기 목소리로 예수님께 가야 되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있고 없고 어느 방에 서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 근처에 어디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기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였으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냐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여태까지 그가 질러보지 않았던 소리로. 근데 그 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겨진 그의 간절함이 담겨진 아주 애절함이 담겨진 그런 소리였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걸 크게 고함을 쳤으면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 죽겠다. 잠잠해라. 너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이제 막 욕을 먹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이 사람이 잠잠했어요? 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그냥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날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날 찾아와 달라고. 아마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소리 질렀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냐고요. 뭐 힘이라도 제대로 나 있는 상태냐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절박한 상황. 모든 사람보다 더 힘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는 전념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 숱한 군중의 소리 중에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예수님의 귀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목소리. 정말 그 영혼이 담긴 목소리. 정말 죽을 듯이 자기를 찾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1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어딘가가 예수님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셨는데 머물러 섰다라는 거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머물러 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목소리냐? 그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그 맹인한테 바디메오한테 가서 그 맹인을 이제 앉아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려면은 잡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쩌던 사람들이에요. 조용하라고 막 다구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막 잡아당기면서 어디로 막 끌고 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예, 어디 딴 데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어디 딴 데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면은 이 사람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막 저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불렀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내가 지금 너를 엉뚱한 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 내가 예수님께 너를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너를 부르셔.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네 목소리 들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겠죠. 그랬을 때 자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자, 이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내어버렸다. 이 겉옷은요 이 맹인에게는요 밤에는 추우면 덮는 이불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이 맹인은 옷을 제대로 입거나 벗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집을 제대로 못 가면요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잊어버렸거나 늦게 오거나 그러면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 그 겉옷이 그에게는 이불이 돼서 그 밤을 생존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코트를 입고 벗었고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맹인에게서의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물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버리고. 그러면 그가 구걸하면서 그동안 오전 중에 생긴 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깡통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겉옷도 내어버리는 판에 그 돈은 챙겨서 갔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막 빨리 가라고 어딘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빨리 좀 자꾸 뛰는데 막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장님인데 말이죠. 그렇게 전속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은 사람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방향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 구걸한 거 다 받은 돈 다 내팽개치고 정말 전신전력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죠.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바디메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바디메오는 수동적인 인생. 이거 먹어 하면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자 그러면 자야 되고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그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 그의 깊은 내면의 고통, 이걸 또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니 정말 인간답게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러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정중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지한테. 냄새도 날 것이며 행색은 말도 못할 것이며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주 이 행색이 말도 못하게 안 좋을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정말 정중하고 이렇게 점잖은 그런 매너 있는 그런 예의를 다해서요.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정중히 묻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요. 한 번도 그런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 의견에 맞는 대답을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답을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얘기해요. 가라. 올 때는 붙잡혀 왔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붙잡고 이 사람을 왔어. 근데 갈 때는 자유롭게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도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순간까지 그의 믿음, 그의 심령 가운데 축적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게 아주 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열등감, 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존감이 그 순간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내 몫도 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요. 네 속에 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겠지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은 자존감이 그 순간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살았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정말 저열감이나 열등감에 찌들어져 있던 이 바디메오가 그 말하는 순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내 속에 예수님을 갈망했던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멋진 결과로 만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요.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그의 낮았던 열등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의 인생이요.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떴다는 그 현상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눈 뜬 거는 외적인 현상이고 그 내면에 그의 어두움에 그 심령 가운데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그 모든 무거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바디메오가 자기 얼굴도 못 봤을 거고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못 봤을 거고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눈 뜨면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뛰어가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바디메오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여기 보면 예수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보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늘 자기한테 이렇게 힘들지만 자기를 돌봐줬던 가족들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고 싶을 것이고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2차, 3차로 제껴두고 보게 되자마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바디메오의 믿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한 5분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럴 상황이면요. 과연 나는 예수님한테 뭘 원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이 바디메오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님 믿기는 믿죠.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만큼 정말 절실한 내 삶의 구원자, 물론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는 옮겨졌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다 된 건 아니죠. 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바디메오처럼 깜깜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줄기차게 바디메오처럼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영역에서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저는 한치의 시간의 낭비도 없이 1초의 낭비도 없이 예수님 제가 이걸 원해요 라고 원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거리라는 거냐.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저 더 큰 집 주세요. 뭐 대출이 너무 많은데 그거 좀 갚아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 이거 원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많아요. 근데 과연 그 원하는 걸 예수님 앞에서 딱 나타났을 때 그걸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인가.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는 너무 많은데 정말 내 믿음과 내 내면의 영역, 내 신앙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이 앞에 딱 나타났고 너 뭘 원하니?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원함이 내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렇게 묻고 계셔요. 뭘 원하니?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가면서 이걸까요?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며칠만 좀 시간을 주면요. 제가 리스트를 한 10개 적어갖고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적인 니드가 뭔지, 내 심령의 니드가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세상적인 욕구가 앞에 이렇게 먼저 와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동일한 원함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바꿔줘야 돼. 정말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에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찾으셔서 구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얻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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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정말 내 영적인 필요와 내 심령의 궁핍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정말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영종 청가가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고 계속 기도하시고 영건 청장님께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영건 청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용태 실무관이 혈액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교회를 하늘 교회를 받는다 하는데 진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경재 실무관 아들 이진우 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허선영 대표 선교사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인수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경지청 신우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또한 이제 인사발령 새로운 또 신우회원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신우회가 부흥될 수 있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구청장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맡기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용태 실무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신용태 실무관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말 붙드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진우의 그 혈액암이 투병 가정에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를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